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1장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1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지난주 말씀까지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과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9장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그들이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실패한 믿음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현재의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바르지 못한 믿음, 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들의 그런 의식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육신의 그런 어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셨죠.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결국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남은 자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중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었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도 회복시키셔서 떨어졌던 참나무 가지에서 떨어졌던 그 가지도 같이 붙이셔서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일들을 바울이 가진 통찰력을 가지고 설명했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와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극한, 밑바닥, 심오한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끝이 없냐? 하나님의 지혜의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의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다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절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모든 걸 동원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와 지식은 절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오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한이 없으신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판단들은 인간이 헤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없어요? 없대요. 인간이 헤아릴 수 없대요. 그리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도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여호와의 길이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많은 인간의 그런 역사 속에서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은 한 가지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안에, 복음 안에 거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일들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니까 이럴 거야, 저러신 분이니까 저럴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때도 있고 헤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헤아릴 때와 헤아리지 못할 때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헤아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헤아릴 수 있는 겁니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겁니다. 실상 우리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지극히 작은 단편의 일부분일 뿐이지 그 하나님의 전체의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시를 막 받아서 무엇인가 알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많은 계시를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네, 그러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신앙 안에서 오류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인간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많은 신비한 것들을 깨달아 알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선언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여정 속에 필요에 따라서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범주 안에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모든 것이 완벽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계시된 만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과정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과 신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자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삼천층에도 갔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가 받은 은사와 그가 경험하고 체험한 일들에 대해서 나열할 때 한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고 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이며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를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이 앞질러서 무엇인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멈췄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명확하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안에서 내가 조금은 이해하지 않고 못하고 조금은 납득되지 않고 조금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참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나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걸 알고서 형들이 팔려갔을 때 기쁨으로 팔려갔나요? 아니잖아요.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은 내게 명확하게 알아지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불분명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가 처한 모든 환경과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자신이 로마서에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떻게 상황 속에 있는지를 쫙 설명을 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계시를 따라서 많은 영적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채워져 있고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만큼 풍성한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판단을 다 헤아릴 수가 없대요. 본인 스스로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일들이 너무나도 신묘하고 오묘막측해서 어떻게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사람마다 그 구원의 역사들이 채워지는지를 다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들의 충고가 필요하냐? 이 말씀입니다. 어떤 누구의 충고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설교 말씀들도 듣고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하는 여러 많은 메시지도 듣기도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단체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서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실상 이거 보십시오. 제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주 작은 부분의 것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이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교만인데 그 교만이 무엇이냐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교만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납득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은 그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그것이 완전하여서 어떤 누구의 충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 중에 버려야 할 의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드린다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순종으로 세워드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그 연합의 확인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행위로 서는 것입니다. 실상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줄 아무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도 그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랑의 본체의 마음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다가가고 찾아가고 알려주고 깨우쳐줘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지 우리가 무엇인가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일들 속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이 내가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 위해 한다? 그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겨갈 때에
가져야 할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저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대상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해드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전적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의존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 인간의 많은 인간들은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풍성해져서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모든 지식을 갖고 싶어하고 그 모든 능력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펼쳐 보이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의 삶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의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 말씀이 욥기서 41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빚진 모든 것을 다 탕감해서 서로 불편한 게 없이 평화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된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모든 피조물 위에 세우셨는데 결국 우리가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빚을 다 갚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안한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구원을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 모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빚을 갚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하는 모든 동력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1도 생각되면 안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한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채운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 자체는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에게 갚아지느냐 완전히 그것이 갚아져서 들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보상하는 의미? 그런 의미로 사용되긴 했지, 말씀들이 사용된 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관점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갚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빛을 갚는다? 그런 것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해나가야 할 때에 그것을 해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의 자녀고 그의 백성이라면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 서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한다는 개념 안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게 계시로 깨달아 알아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해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이해득실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드리고 받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떠한 대가도 없는, 대가가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게 구원이 이루어졌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런 것도 못해? 왜 저런 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안 맞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저 그냥 값없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거에 대한 어떤 값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구원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거래의 산물이라면 어떤 누구도 그 거래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신앙관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 깊이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그 깊이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영역에 무엇을 알아내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영적인 정체성, 그런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감의, 영적인 자존감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어떤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아진다면 그 손가락질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할까요? 아니요. 네가 아무리 날 저러고 상관없어. 난 하나님 인정 안 받는데. 근데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영적인 자존감을 느끼고 그 자존감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충만함과 만족 가운데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의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인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완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열매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실까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쓰셨겠죠.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했던 그 사역의 상황을 보면 너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떤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죠? 능력 있는 자들이 나왔습니까? 돈 많은 자들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뭘 할 수 없는 자들이 나왔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잘함과 우리의 무엇인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있는 그 존재만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선다면 어떤 누구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격과 그 기쁨 안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주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왜 주저하고 있죠? 왜 멈춰서고 있죠? 계속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세상의 논리와 행함의 논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현혹시키면서 진짜 참되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갖춰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인가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이고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들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내 모습이 아무리 흉하고 내 모습이 아무리 못났고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관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존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움직이는 원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죄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그 어떤 크신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무슨 어떤 언어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면서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진실된 그 사랑의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주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더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찬양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관계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보다는 무엇인가를 해내야 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이 있진 않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 어떤 일로서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 함께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심령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십시다. 어떤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자유함 속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실 것이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찬양한 그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으로 선언될 줄 믿습니다.